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잠깐 안내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주보에도 광고가 나왔는데 2019년도 말씀 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년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앞에 나와서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뽑았을 때 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나만의 그런 고민과 여러 가지 번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딱 뽑아 들었는데 그 뽑은 말씀이 정말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꼭 맞는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회실에서 의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렇게 우리가 우연에 기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은 내가 평소에 붙잡고 묵상하였던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카드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2019년 한 해 동안 내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성경 장절이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말씀 카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2019년도 한 해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시면서 내가 2019년도에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적어서 행정실에 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헌금하실 때 헌금 바구니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예배 때 말씀 카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도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진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법을 보면요, 그 민족이 살아온 삶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굿모닝 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그런 인사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땠습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 보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와라, 문안 인사하고 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통 그 어렸을 때에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어떤 인사를 했냐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사를 했냐면 진지 드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배고프게 살았습니까? 하루하루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끼 해결하셨습니까? 그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었고 외풍이 많고 전쟁의 상흔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그런 여러 가지 외침 가운데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인사를 하는 거죠. 다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질고들이 우리의 인사법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그렇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뭐냐면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인사를 하면서 샬롬, 평화, 이렇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땅이라는 개념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운명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넓은 땅이 아니라 좁은 땅에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열강들이 있는데 그 열강들도요, 대단히 호전적이에요. 아주 전쟁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뭐가 달랐냐면 종교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온갖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뭐냐? 늘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땅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전쟁으로 날이 새고 전쟁으로 해가 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수없는 외침과 수없는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목말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 우리나라에,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뭐가 왔으면 좋겠다?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좀 제발 전쟁 그치고 위협 그치고 좀 우리네 삶 가운데에 이 평화로운 삶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인사를 어떻게 해요? 샬롬. 평화로워서 샬롬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왔으면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평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평화롭습니까? 지금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평화에 대해 갈급한 백성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보면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평화로우십니까? 아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도 다 여러분 참으로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도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의 군인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갈급한 것이 뭐예요?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아, 내 삶 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나의 일터에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개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도요, 이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앙교회는 평화롭습니까? 아니, 왜들 다들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의 다른 교회들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도요, 늘 언제나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습니다. 꿈비 축제를 통해서 기껏 전도해 왔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다투고 시기하고 그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밖에서 전도해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안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회에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 또한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화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의 평화, 위정자들이요 열심히 일하고 협상하고 회담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 같죠? 잠깐의 평화는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의 평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평화는요, 잠깐의 평화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깐의 평화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는 더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평화도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퇴색되고 달라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셔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요, 매스컴에 보니까, 전에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민을 준비하고 외국에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민을 계획하고 외국에 가면 좋겠다, 우리보다 더욱더 좋은 환경, 이런 데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그런 생각 한 번쯤 다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입시 지옥, 이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우리나라에서 자녀 교육 시키는 거 너무 힘들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환경이 좋고 교육 환경이 좋은 외국으로 내가 이민을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었을 겁니다.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좀 더 좋은 환경에 가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외국을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조금 더 내 삶이 평화로운, 좀 내 삶이 좀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아마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이민을 계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외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돈 대줄 테니까. 여러분, 가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인 곳으로 가라, 그래야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삶이 좀 더 평화롭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그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LA에서 목회할 때 이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가정이요 LA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서 보니까 LA가요 그 환경도 좋고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LA가요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불도 많이 일어나요. 혹시 이 중에 LA로 이민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민을 와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나 오길 잘했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이요 폴싹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3번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완전히 멘붕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이분도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야, 나 이 지진 무서워가지고 여기에 못 살겠다,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플로리다는 지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로리다로 이사를 갔어요. 해안선이 보이는 그 언덕 위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요, 또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덮친 겁니다. A급 태풍. 여러분 뉴스 보시면 그런 소식 많이 듣죠? 허리케인이 덮쳐가지고 그 해안가에 있는 이분의 집을요, 완전히 또 박살을 낸 거예요. 야, 지진도 무섭고 허리케인도 안 되겠어. 어디가 안전할까? 지진도 없고 허리케인 없는 곳 찾아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텍사스 위에 오클라호마라는 곳을 그분이 찾게 된 거예요. 아, 여기는 지진도 없고 해안하고 머니까 태풍도 없어. 이제 안전하게 살아야지 가가지고 삽니다. 한 몇 년을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중남부는요, 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토네이도가 와요. 토네이도가. 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요, 그분의 집을요, 홀랑 또 다 쓸어간 거예요. 이분이 지진 겪고 허리케인 겪고 토네이도 겪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없구나.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없구나. 그런 것을요,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비슷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그쳐서 평화로워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평화일 수는 있겠죠. 여러분, 경제적인 궁핍이 사라져서 아, 평화롭다. 여러분, 그 경제적인 문제는요, 어느 때든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몸이 아픈 분이 나아서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류의 평화는 다 일시적인 평화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 오직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영혼의 평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이지, 우리가 세상적인 곳에서 찾고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는 뭐냐? 바로 영혼의 평화, 우리의 마음속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평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평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면 마음에 근심함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우리도 저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침략받고 공격받아서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이 오면 큰 빛과 즐거움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아가 오시면요,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빛이, 광명의 세계가 열린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부가 추수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래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그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눠 가질 때에 느끼는 그 기쁨이랍니다. 누가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왜 강림절의 절기를 지키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그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4가지의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조언자라는 이야기예요. 카운셀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에 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조언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기묘자, 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묘자, 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요, 주님 주시는 지혜로 또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차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동일한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요, 그냥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시아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무력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요, 상대적인 평화예요. 잠시 있다가 사그라지고 잠시 세워졌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시적인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은요,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땅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땅이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그와 같은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시죠.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도록 여러분 그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릴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 손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도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임하셔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